그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2차 전도 여행지인 고린도라는 곳에 정착해서 그가 경험했던 것은 무기력함이었습니다. 고린도, 지금의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울 이태원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치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이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고 물자가 풍성하고 사람들이 쾌락과 우상 숭배에 도취되어서 비틀비틀거리는 그러한 모습이 만연한 그 도성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이 성에 도착하여 내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고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지만은 그러나 거대한 도시 앞에서 그가 느꼈던 것은 자신 홀로 있는 나약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거기서 복음의 사역을 펼쳐나가려고 했을 때 바울의 심정은 나약하며 심히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I came to you in weakness and fear and with much trembling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표현에 의하자면 떨려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연약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느꼈던, 고린도에서 느꼈던 느낌은 단 한마디로 두려움과 떨림이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로 속으로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곳에 어떻게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 장비도 없이 밭을 가려고 할 때에 돌짝밭 같은 밭 그곳에 씨는 이렇게 한 푸대 많은데 이걸 하루 만에 다 뿌리라 그러면 그 어떤 느낌이 들까요? 누군가 와서 좀 도와주면 되겠는데 무엇인가 좀 기계가 있어서 갈아엎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마음의 생각은 이렇게 많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넉넉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인가 일을 해보려고 해도 막히는 것이 많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일을 펼쳐나가려고 해도 답답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것을 느낀 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넘을 수 없어 보이는 고린도 성 안에서 불안하고 떨고 있는 바울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 10절에 있는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냥 막 떠벌떠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떨면서 그 입을 닫지 말고 복음의 입술을 열어서 누구에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 내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러한 음성을 그날 밤에 바울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두려워하는 것을 중단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심히 떨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떠는 우리의 마음을 떨게 만드는 그것들을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마음속에서 버려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항상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내어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마음에서부터 먼저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전으로 어두운 고층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태풍이 불고 이러면은 정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밤에 정전이 돼가지고 42층이라고 하는 고층 아파트를 꼭대기에 사는데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인이 굉장히 남편과 부인이 서로 올라가는데 부인이 굉장히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올라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그 마음을 남편은 달래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한층 한층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얘기도 하면서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마. 어두움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파트 꼭대기인 42층에 오르는 순간 집 현관문 앞에서 내뱉은 아내의 한마디가 오히려 남편을 두렵게 했습니다. 여보, 차에다 집 열쇠 두고 왔나 봐. 그거였어요.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엉뚱한 두려움을 달래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클 것인가? 어떻게 시집과 장가는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본 시험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는 꼭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사업에는 성공할 것인가? 경기는 나아질 것인가? 온갖 걱정을 다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음이 그냥 뒤죽박죽되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외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면서 마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야 될 그 대상은 누구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며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에 더욱더 큰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요동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까?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을 살아갈까? 혹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그릇 행하고 엉뚱한 길로 가지는 않을까? 이러한 마음의 떨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머물게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 때에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떠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그가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이 나약함을 극복하게 된 원인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누가가 기록한 것이지만은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자신의 약함을 극복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신의 삶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이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게 되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나약함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이 사명을 받을 때 그는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그때 당시에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표시이죠. 사실 그렇죠. 연약하죠. 부족하죠.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죄악에 치우쳐서 그릇 행하였다. 헛된 부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께서 잠시 북이스라엘의 고난을 좀 없애주셨어요. 백성들이 너무 어렵게 사니까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잠깐 부요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부요하면 부요할수록 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떠나고 핑계를 대는 거죠.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요즘 같아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그러면서 어려울 때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하나님께서 생활에 넉넉함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선지자로 부름받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연약한 자들을, 저렇게 죄악에 빠져있는 자들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자기의 나약함을 고백했지만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에 그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전도사로 있을 때 시절에 잠깐 그 생각이 나서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이 이야기는 꼭 들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천재로 이렇게 자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피아노를 쳤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각종 콩쿠르에 나가서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저한테 와서 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떨려서 못하겠어요. 콩쿠르 나갈 때마다 자신감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1등도 하고 중요한 대회 나가서 수상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대회를 나갈 때마다 막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 연주하지 말고, 저는 그때 늘 신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누가 와서 상담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를 위해 일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아멘 하시네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 이야기를 내가 써먹어 봐야 되겠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유명한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신선한 이야기였어요. 너를 위해서 연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주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의 모든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연주할 때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했는데 그 아이가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을 마음속에 부여함 받고 난 이후에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얼굴빛이 창백했던 그 얼굴빛이 밝게 빛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했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때 당시에 갈릴리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셨고, 또 고난당하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려운 문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해질 무렵에 공동묘지를 지나서 마을로 가려고 했는데요. 이 한 아이가 이 공동묘지, 해가 뉘역뉘역 지는 어두컴컴해지는 그런 때에 아이가 이 무덤 사이의 잔디에서 막 뛰어노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람이 참 신기해서 분명 아이들은 해가 질 무렵에 이때쯤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거나 두려워서 무덤가에 있지 않을 텐데 그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아이가 무섭긴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왜 안 무섭냐? 나는 무서운데. 그렇게 지나가는 어른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 활짝 웃으면서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저기 있어요. 저기. 이 아이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아빠가 이 전체를 다 관리하는데 예? 그 묻혀있는 시신을 보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있는 썩어지는 것들, 우리를 이 멸망으로 인도할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시선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고 했습니다.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그 내용이지만은 첫 번째 부분도 생각하면서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은 고린도를 바라볼 때, 바울이 바라볼 때는 정말 예수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그를 통해 돌아올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 나가보세요. 우리 말 듣고 돌아올 사람들이 얼마나 보입니까? 저는 나가서 전도하면요, 저를 보고 그냥 지나갈 때는 그래 멀쩡하게 생겼네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멀쩡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성경책 들고 가면 저를 이상하게 바라봐요. 아래 위로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성경책 끼고 저러고 있으니. 그러면요, 사실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면 힘 빠져요. 어쩔 때는 제가 양복도 안 입고 그냥 평상시 이 옷을 입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사람들이 보고 이거 건장한 청년 같은 사람이구만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돌아올 사람들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가 되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의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브리스길라가 오늘 보면 2절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오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왔을 때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다닐 때에도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볼로까지 붙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이 있는 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폐와 같고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약함,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간미의 모습, 또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다독거려주는 모습이 될 수 있을지를 몰라도 그 나약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나약함을 너무 찬양해서도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약함을 극복하게 해주셨음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렵고 떨게 만드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여 주신 은사로 주여 주신 축복으로 채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약함 속에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주의 계획, 주님의 비전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런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서 건져내어 주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우리 새로운 교회 믿음의 권속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우리는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이 두려움과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주신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끝까지 세워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신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며 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